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헤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꺾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이 분노를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요 분노를 키우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슴에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것처럼 여러분 분노를 가슴에 품잖아요. 실망이나 속상함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기심이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속에 품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야 분노를 키우지 말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좀 알아다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또 예수님 품으로 파고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권사님들이 위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밑에서 권사님이 딱 올라오시는데 위에 계신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소리가 다 들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오시는 권사님이 그럼 내 목소리도 예쁘잖아. 내가 얼마나 예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이건 굉장히 성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막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동행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향한 분노를 키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향한 분노를 키워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그 분노는 나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도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기를 다짐할 때 그래 내가 오늘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교회에 왔을 때 아마 모르게도 그 권사님이 막 그 세탁소 아저씨께 막 그 누구에게도 막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나 예쁘지 막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너무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자,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와는 말을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네, 어떤 공동체에 딱 갔는데 막 누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명에서 막 밥을 먹는데 두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눈 좀 마주치잖아요. 혹시 그런 때 있으시죠? 예. 야,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암논이 행한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왕의 식탁에 있을 때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냉랭한 분위기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미움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움을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미워서 막 자리 따로 앉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 풀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 그 사람 미우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지. 이건 성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마음에 이제 미움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 미움이 어떻게 커지냐면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으면서 더 커지는 겁니다. 마음에 정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미움을 키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미움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일체의 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만 그럽니까? 성경을 보면 이 미움을 키우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울이 어려울 때 다윗이 딱 등장해서 사울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울이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 다윗이 그의 옆에서 그를 치료해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마음과 내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 미움을 키우다 보면 자신도 파멸시켜요. 자, 성경을 보면 먼저 그로부터 2년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자, 이걸 다른 성경으로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긴 시간 동안 미움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찬 2년입니다. 한 이틀 정도도 아니고 한 2주 정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만 2년 동안을 그 마음에 미움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키우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뭐입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러분, 압살롬은 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지내는 그의 동생 다말을 위로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는 종종, 아니 자주 그 만 2년의 시간, 꽉 찬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한 미움만이 팽배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말의 회복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암논의 회개도 나와 있지 않고요, 오직 미움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주제는요, 분노에 좀 열심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열심이 분노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도 실력이거든요. 분노가 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막 윽박 지르는 거 있잖아요. 막 큰 소리 내는 거, 이거 실력입니다. 근데 이 실력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대부분 욕하면서 배웁니다. 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아빠처럼 술을 먹지 않겠어. 근데요, 이 통계에 의하면 상당수는 부모로부터 그 학대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아는 것처럼 이 범죄인들을 보면요, 학대를 받아본 사람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막 확 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니,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게 흘러가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화내고 이게 여러분 실력이 되고요, 그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분노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죄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죄의 열심이라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열심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부근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풀어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고 2년 동안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2년 동안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고. 보세요. 아무도 빠진 사람이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다 오니까 왕도 오시고 그리고 지금 암논도 불러달라는 겁니다. 완전 열심을 내고 있죠. 24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세요.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년 동안 내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악의 열심인 거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일체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가 뭐냐면 그 형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때 압살롬이 그러시다면 내 형 암논에도 우리에게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자 왕은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했는데 이제 왕에게 초청을 해요. 근데 누구는 초청하지 않으면 암논은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형이라도 보내주세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겁니다. 오랫동안 말도 하지 않고 누가 봐도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 암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야, 너와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27절 보세요.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함으로 왕은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압살롬은요, 모든 왕자들을 초청했는데 지금 이 암논을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왕을 초청했는데 왕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이라도 보내주세요.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아니, 암논을 보낼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간청해요. 자, 그 상황으로 가보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잘 회개하고 너희가 잘 화해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 뭐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는 이상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분노의 열심을 내지 않고 사랑의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함으로 왕은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의 간청과 다윗의 허락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죠?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예스라고 말할 겁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2년의 시간 동안 분노가 커져가고 미움이 커져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2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분노와 미움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와 게으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압살롬은 분노를 키웠죠. 근데 다윗은 무엇을 키웁니까? 게으름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게으를 때입니다. 여러분, 옥상을 게으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게으름을 피울 때다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과연 이 사건이 압살롬의 미움의 사건과 분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가정을 다스려야 할, 나라를 다스려야 될 다윗의 게으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지 않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분노와 열심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게으름,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누군가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저 멀리서 예배하는 이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러 공항으로 가는 이들, 여러분 어딘가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일 모두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로 해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아니 분노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고 간결한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분노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분노가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분노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꾀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노가 아니라 기도가,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분노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며,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이전에 우리를 추억할 때 분노가 많았던 사람, 상처가 많아서 그 말로써 다른 사람을 상처 줬던 사람으로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했지. 하나님,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혹은 오늘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화가 많았어,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지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미움을 키워서 그 분노와 미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는 특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축복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와 동행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분노를 키우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해답 없는 인생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 큰 것이 아님을 알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때때로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소서. 악한 세상 구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소서.
5번째,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심과 거짓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영혼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